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예수님을 죽게 하였는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른 생명체의 희생 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치킨이 있습니다. 치킨을 아주 좋아하시죠? 근데 치킨을 보고 있는데 저기에 닭 한 마리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 맛있는 치킨이 들어가는데 닭 한 마리가 순교를 해가지고 내게 이제 맛있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는 국밥입니다. 입맛 다시는 친구가 막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좋아하는 국밥인데 우리가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저 국밥에도 돼지 한 마리가 자기 살을 저기다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이렇게 순교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먹게 되는 것이죠. 고마운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밥 한 끼 먹을 때도 밥상 위에 올라온 음식들을 보면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 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 주어서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또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각종 물고기 다 살아있는 것인데 그 생명을 내어주어서 우리가 그 고기를 먹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작은 텃밭을 가꾸는데 이 새봄이 오면 그 텃밭에서 새싹이 파릇파릇 일어나서 이런 그 채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수확해서 또 먹는데, 그런데 그 원래 씨가 작년에 그 추운 겨울을 지나서 이게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된소리를 맞고 정말 추위를 이겨내고 새봄을 맞아서 다시 새싹이 파릇파릇 이렇게 피어난 건데, 그 좋은 새싹을 제가 걷어서 밥을 먹죠. 요즘 아주 인기 있다는 봄동 비빔밥을 내가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제가 따오면서 얘가 작년에 추운 겨울을 힘차게 힘겹게 이겨냈는데 내가 너의 생명을 이렇게 먹게 되는구나, 고맙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 아이가 커서 사회인이 되는데도 우리 부모들이 갓 태어난 아이가 잘 자라도록 자기 생명의 희생을 해주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사진은 젖먹이 시절인데 잠 안 자고 울기만 하는 이런 젖먹이 시절. 여러분 2살 이전의 그 기억은 우리가 생각이 안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떼쓰고 울었던 그것을 어머니가 다 참고 여러분을 품고 길러준 겁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 어린 시절인데 엄마 말 안 듣고 떼를 쓰는 그런 어린 시절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고 꼭 5살 좀 넘어서면 엄마가 뭘 해도 말 안 듣고 싫어 안 해요. 하시고 뭐냐면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먹고 갑니다. 밥 먹고 자라고 하면 그냥 밥 안 먹고 자고, 또 세수하라고 하면 세수하고 뭐 하라고 하면 세수 안 하고 또 뛰어나가고. 그 말썽구력이 그런 어린 시절을 부모님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을 품어줘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사춘기 시절인데 게임에 이게 빠져가지고 절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생각할 때 저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잘못하다가는 이 게임기 속으로 들어가 버릴 것 같구나, 이런 상황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한 가정에 아이가 너무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아이 방에 있는 그 컴퓨터를 그 안방으로 부모님이 자는 방에다 갖다 놨다 합니다. 그랬더니 새벽 2시인가 3시인가에 누가 들어와서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방에서 엄마 아빠 자고 있는데 겁도 없이
무슨 말이냐면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그런 시절, 그런 말 안 듣는 사춘기 시절을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렇게 길러줘서 자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시절인데 진로와 취업 문제로 많이 고민이 될 때, 뭐냐면 당사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이 진로와 취업이 잘 돼야 될 텐데 하고 늘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해주고 그런 걸 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뭔가 도와줬던 거, 이 모든 것이 있어서 한 사람의 갓난아이가 이렇게 온전한 사인이 돼서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한 나라가 잘 되는 것도 앞서간 선조나 부모 세대가 희생한 삶이 있어서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데는 이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순국 소녀들, 젊은 날 서독이나 중동지에 가서 열심히 일해 이 나라의 경제 발전에 기틀을 마련해 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경제 발전이 그 힘을 동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우리나라 가난했을 때 회에 나와서 고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분들이 그 희생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인간이 사는 것은 다른 생명의 희생 위에 삽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죄 지은 인간이 용서받고 살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해 대신 죽어간 양이나 염소 희생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동물들이 대신 생명의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생명의 피를 흘려 죽음으로 사람이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생명의 희생으로 살게 된 것 중에 우리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가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왜 인류에게 기쁜 소식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 생활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법칙을 세워두셨어요. 하나는 행위의 법칙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은혜의 법칙입니다. 이 두 법칙이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서로 상호 보완하도록 하나님은 이 법칙을 이 땅에 세워두셨어요. 먼저 행위의 법칙이란 자신이 행한 대로 보상 또는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대로. 자신이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면 그만큼 더 많이 귀한 결실을 하게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책임하게 하면 그것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행위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 은혜의 법칙이란 자신의 선행과 공로가 없음에도 값없이 호의를 받는 것입니다. 분에 넘친 호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죽을 죄인인데도 누군가 대신 생명의 피를 흘려줌으로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은혜의 법칙이 엄연하게 존재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행위의 법칙과 은혜의 법칙 두 축이 서로 보완을 이루면서 이 세상에 작동하도록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정해두신 이 행위의 법칙과 은혜의 법칙의 그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를 지어 죽게 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은 기원전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다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알아요. 기독교는 그렇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죄 없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게 했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두 가지부터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예배를 드리죠.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진은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 땅에 로마 총독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빌라도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때 빌라도가 재판하는데 그 결과가 십자가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은 빌라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신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는 백성의 밀란이 두려워서 불의에 타협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풀어 놓아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누가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의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한다고 해서 음모를 꾸며 죽이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신성모독죄로 처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라 하더라도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에 사람을 직접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생명은 누가 빼앗아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결정한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데 스스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버리셨다라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한 것인가? 성경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는 여기서 말씀하는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징계를 받았고 우리가 나음을 얻도록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 로마법의 가장 처참한 사형법인 십자가에 처형됐어요. 처해지게 됐어요. 그러자마자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데려가서 관정뜰로 데려가서 저런 가시 면류관을 강하게 씌우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침을 뱉은 후에 다시 저런 무서운 채찍을 가지고 가죽으로 된 거, 그리고 양쪽에 뼈 조각과 쇠 조각을 달아놓은 그런 가죽으로 가지고 39대, 40대를 때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39대 정도를 예수님께 무섭게 내려쳤습니다. 채찍에 맞으신 거죠. 원래 노마의 법의 십자가 형벌은, 죽음은 곱게 사람을 죽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참혹하게 고통을 줘서 죽게 하는, 그러니까 그 국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에게나 내리는 그런 형이었어요. 예수님은 저 무서운 채찍을 그렇게 맞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십자가형은 자기가 달려 죽을 그 십자가를 들고 그 사형장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습니다. 그 새벽에 이게 너무 많이 힘을 소진하셔서 가는 길에 여러 번 쓰러지셨습니다. 나중에는 구르는 시몬을 시켜서 대신 지고 가면서 따라가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 흘리고 죽음을 당하셨는데, 저것은 로마 군병이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 하는 그 말씀,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저런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예수님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찔림은 암흑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암흑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암흑에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암흑에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저 암흑이라는 이름 안에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찔리면 김상석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김상석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김상석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김상석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오늘 53장 8절 말씀도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나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곤욕과 신문을 받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쏟으시고 몸을 찢기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생명이 끊어졌어요. 왜 저분이 저렇게 참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이 끊어짐을 당해야 했는가? 그런데 여기 보면 마지막에 마땅히 형벌받을 나의 허물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어리석은 양은 정말로 이게 머리가 좀 아둔해요.
스스로 독립적으로 잘 못해요. 근데 양 같아서 한번 잘못 갔는데 이게 바른 길로 돌아올 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소망 없는 길로 결국에는 심판받을 길로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10절 말씀에 나오죠. 여기 나온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작사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크게 감동하여 이렇게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화목제물이란 뭐라는 거 아세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반목하고 불화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 관계를 다시 화평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된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회개와 또 하나는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지난날의 나의 죄와 부끄러운 행동을 뉘우치고 고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행동이 있잖아요. 그걸 뉘우치고 고치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구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더라도 내게 맡기신 일들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더라도 갔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알 때 힘들더라도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의 길을 내게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그걸 끝까지 감당해내서 가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 산후 우울증이 와서 참 힘듭니다. 밤과 낮을 못 가는 아이, 자주 울고 보채는 아이를 달래려 하면 엄마도 무척 힘듭니다. 이때는 남편이 같이 공동 육아도 해주고 지친 아내를 쉬게 해줘야 됩니다.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갓난아이가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엄마를 보고 격려해주는 영상입니다. 영상 우리 보겠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터진 어느 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빤히 보던 아기는 이 모습을 보고 인해 눈물 닦는 엄마, 괜히 미안해지고 고마운 아들. 무슨 영상인지 알아요? 이게 새댁들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아이가 잠못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울고 보채고 그러면 24시간 꼼짝 못하고 아이 때문에 정말 짐승 같은 삶을 살잖아요. 다 힘드는데 저렇게 사는데 엄마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운 것 같아요. 근데 저 아이가 엄마가 우는 것을 보고 왜 그래 엄마가 가서 붙잡고 이렇게 엄마에게 힘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참 재미있게 써놨죠. 조금 더 커서 효도할게요. 그렇죠. 근데 저 영상을 보면서 저는 깊이 생각이 됐는데 어린 아기지만 자기를 위해 힘든 육아를 감당하는 엄마를 위해 힘내라고 격려해주는 이 아기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저 아이보다 더 작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된 사람이 되고 정말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내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자신들을 계속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맞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에 있어서 사는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형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 하는데요. 어느 도시에 부모를 일찍 여의고 자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속이 깊고 의롭게 사는데 동생은 탈선하여 술과 폭력으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술을 마시다가 홧김에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피 묻은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보면서 하얗게 된 얼굴로 머리를 감싸면서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그 순간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급하게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경찰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 순간 형은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잠시 바라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벗겨 자기가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깨끗한 옷을 동생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에게 너 빨리 안방에 들어가 숨어. 잠시 후에 문을 열어서 경찰을 만난 후에 그 형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고 순순히 잡혀갔습니다. 결국 그 형은 재판을 받아 살인죄의 제목으로 사형집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사형집행 받는 날 교도관에게 편지 한 통을 건다며 자기 동생에게 꼭 전달해달라고 한 것이에요. 형의 안부를 늘 걱정하던 동생은 교도관이 전해준 편지를 받고 안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열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대신 죽는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옷을 입고 깨끗하게 살아라. 동생은 형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읽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형의 깨끗한 옷을 입고 열심히 살았어요. 이전에 방탕하게 살던 자신은 죽고 이제는 형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생명의 희생으로 살게 된 저와 여러분도 새 사람 된 이 동생처럼 살아야 한다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날마다 우리는 다른 생명의 희생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는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될 우리들, 하나님을 떠나서 소망 없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하여 그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동생의 모습처럼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러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